사랑하는 코리아 성교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다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함께 은혜의 생명의 말씀은 칠판에 쓴 바와 같이 차표 한 장이란 제목을 가지고 또 진리를 한번 우리가 오버랩시켜서 데칼코마니 이 보이는 모든 유한의 존재 속에서 내가 진리로 누릴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신약 한 절, 구약 한 절을 볼 건데요. 신명기 구약 먼저 보겠습니다. 1장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들어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아멘. 본바 같이 여기서 키포인트는 귀천이 키포인트인데요. 이 계획 성경대로 우리가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누구를 무시하지 말고 아무리 그가 낮은 자든 거지든 또 돈이 많든 재벌 총수든 이렇게 똑같이 대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는가요? 외모로 보지 말라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은 어찌 그런가요? 결코 그렇게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얇게 살아야지 세상에 살려면, 부자로 살려면. 그래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하고 늘 아래 말씀하고는 우리가 항상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진리는 내 마음에서 누리는 것이고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무한을 내가 누린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재판을 보니까요, 미세 파트거든요. 미세 파트라는 건 뭐냐면요, 미세 파트는 이렇게 되네요. 미세 파트 이게 미세 파트는 이게 세 파트가 이제 아랫말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지자면 여호와 엘로힘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이 관사에 맵이 붙게 되면, 진리를 붙게 되면 위에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늘 그 양자가 같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외모는 또 뭐예요? 외모는 보니까 판님이에요. 판님. 그렇죠? 이게 창세기 1장 2절 나오잖아요. 판님도 똑같아요. 이게 외모, 이게 얼굴, 그렇죠? 같은 얘기죠. 보이는 이 유한의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 파트는 뭐라 했죠? 미세 파트는 이게 헬라어에서는 크리노거든요. 크리노. 그래서 크리노. 그래서 크리노는 뭐예요? 이게 심판하다, 결정하다, 심판하다, 재판하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뭐라 했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은 절대적으로 이 세 파트로 하면 안 되고 미세 파트로 해야 돼요. 하나님 위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드시 결정을 하고 재판을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외모로 하면 안 돼요. 얼굴로 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으로, 겉의 것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항상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게 아포 크리노마이거든요. 크리노. 판단. 즉, 아포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다 이렇게 미세 파트 결정을 해놨어요. 결정을 해놓은 것을 다시 예수님이 대답해서 그것을 풀어주는 그림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 재판을 하나님께 속했으니 이 하나님은 바로 뭐냐? 바로 엘로힘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창세기 1장의 그 엘로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했으니 재판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카르는 보지 말라. 외모로 이제 보지 말라. 너희는 외모로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겉의 것으로, 아래 것으로, 율법으로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다음 미세 파트 해놓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뭐냐면 귀천이에요. 귀천을 설명하고 또 가보겠습니다. 귀천이라는 것은 이게 이게 가돌이거든요. 가돌이 어디 거냐면 이게 크다는 얘기, 큰. 이것이 창세기 넷째 날에 보면은 광명, 큰 광명. 핫가돌 마오르트 하면 큰 광명. 즉, 우리가 비유니까 해라고 보자, 세메시. 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비유니까 모든 게 파라, 본래. 모든 다 우리 보이는 유한의 존재는 하나님이
파라볼레는 뭐라 했죠? 파라는 옆으로 세워놨어요. 성전을. 옆으로 세워놓은 것을, 옆으로 세워놓은 그 성전은 아주 파괴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에요. 똑바로 세워서 에게이로 살려서 내 안에 그것을 이 스템을 세우는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가도 이거 귀잖아요. 귀라 했죠. 이 큰 것을 귀라 했어요. 천은 뭐냐? 그러면 또 카탄. 그렇죠? 카탄. 카탄은 달이라죠, 달. 왜? 이 카탄은 아주 비천하고 굉장히 낮은 것, 아래 보이는 유한의 존재라고 해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바로 카탄의 의미예요. 낮은 거다, 비천하다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계속적으로 하늘이라 하고 땅이라 하고 또 진리라 하고 또는 율법이라 하고 또 의라 하고 죄라 하고 선이라 하고 악이라 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땅을 오르락 내리락 같이 이렇게 야곱의 사락다리가 말씀이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 계속 제가 하늘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계속 이 말이 계속 내 속에서 왔다 갔다 해야 돼. 이렇게 아래 것으로 위에 것으로 계속 야곱의 사락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말이야. 그 상태가 나타나야 된단 말입니다. 역동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완성이 됐을 때 그것을 별이라고 그러죠. 별. 해 달리니까 별이 되겠네요. 별이 코카빔이죠. 코카빔. 그렇죠? 코카빔이 된 코카부. 지금 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귀천을 여기서는 이 귀천 이것을 너희가 깨달아야지. 이것을 외모로만 보고 있으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재판하지 말라. 너희가 어려우면 스스로가 또 뭐냐면 스스로 재판하지 말라 했거든요. 스스로가 이 민이에요. 민은 뭐냐? 부분적인 거. 아래 것으로 부분적인 거. 항상 둘러 오면 부분적인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 관점에서는 이 모든 보이는 유한의 존재, 아무리 우리나라 이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라 손 치더라도 아무리 저 벚꽃이 많고 식물이 많고 저 짐승들이 많다고 손 치더라도 하나님 관점 딱 둘러만 본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째 날에 자칼, 레케바, 이슈, 이샤, 남자, 여자, 아담, 하와 그렇게 다 나누어졌어요. 그걸 하나로 만드는 게 성경 전체의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70인 거였어도 남자, 여자라고 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가 트럼프 아니라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전 세계를 주물럭거리고 앉아 손치더라도 하나님 관점에서는 저거는 줄이 쭈글쭈글한 70, 80 먹은 노인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진리의 입장에서 관점을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있어야 자유를 누린다니까요. 엘비데리야. 물론 이 땅에서는 열심히 그분을 존경해야죠. 그분 옆에서 그냥 아무도 떨고 해야지. 내가 잘 살려면. 그런 거하고 진리와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리 저가 노숙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기능이 있게 되면은 그는 높은 거예요. 진리 쪽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그 기능만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안 봐요. 아무리 벚꽃이 수천억 개, 수조개가 돼도 딱 암수, 수수 아무리 짐승이 많고 버들, 구더기들 전부 다 봐도 안놈, 쑥놈 딱 그것만 보여요. 그걸 진리로 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을 수많은 것이 그것을 이제 하나로 보는 것이거든요. 이 민이 부분적인 거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귀천을 두지 말고 이게 재판은 하나님 해야 된다. 너희 민 아래 것으로 수술하지 말라는 그 얘기는 이게 신명기 얘기고요. 자, 제가 왜 이것을 얘기하냐면 이제 타표 한 장에 대한 이제 송대관 선생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노래를 내가 진리로 어그로시켜 보려는 것이에요. 그분이 진리로 다 얘기했지만은 노래를 냈지만은 진리를 몰랐지. 노래만 겉에 것만 부르는 것 뿐이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요. 이제 이걸 조금 원리를 알고 계셔야 이 노래를 해도 그게 진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이에요. 자, 신명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아니죠. 신명기 봤죠? 베드로 후서, 그렇죠? 베드로 후서 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8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또 이 계획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 시간은 1000년이 하루 같은가 보다. 그러면 이제 2000년 돼서 이틀밖에 안 됐네. 그런 관점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일단은 아가페토스거든요. 사랑하는 자, 존재가 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는 자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그 말이 문맥이 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정을 설명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헤이스 데 아우토스 메 난다로거든요. 그러면 헤이스가 뭐냐, 헤이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죠. 헤이스는 이 한 가지 모든 게 한 가지 헤이스 한 가지고 난다로는 잊지 말라. 반드시 이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배우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매가 붙었기 때문에 난다로 얘기가 하면서 이것이 뭐냐. 그래서 1000년 하루가 1000년 같고 여기서 보면 하루가 뭐냐면 하루가 미아거든요. 미아 이게 헤메라 미아 헤메라죠. 이건 생략하게요. 미아 헤메라 하루예요. 하루. 미아 헤메라가 하루. 이거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귀천, 학가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의 말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헤이스가, 이 한 가지가. 그러면 이 헤이스가 밑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양가 온단 말이에요. 둘로 와요. 이 민이라는 의미거든요. 둘로, 이 세파트로 온단 말이에요. 세파트. 같은 얘기예요. 하카탄, 아래, 비천한 곳으로 오는 거예요. 둘로 오게 되면은. 그렇죠? 둘로 와서 이곳을 땅이라 하고, 이것을 하늘이라 하고, 또 율법이라 하고, 진리라 하고, 죄라 하고, 의라 하고, 악이라 하고, 선으라 하고, 전부 이게 그 양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둘로 오게 되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수준으로 왔어요. 그가 예수가 또 우리의 수준으로 오셨듯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냐면 천년이요. 천은 알레프잖아요. 자, 천은 알레프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천은 이 천에 대해서는 그럼 이 천이 또 밑으로 와야 돼. 밑으로 오게 되면 그걸 같은 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소. 그럼 바카르 소가 있어요. 바카르 소는 이거는 이제 이라는 소예요. 성전에서 이제 이거를 부시고 시작한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죠. 바카르 소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이 이로 오셔야 돼요. 성전 원리가 다 똑같이 어디나 똑같이 이게 원리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간단 명료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슈브 소가 있어요. 소가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제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카르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아랫말과 위에말과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그것이 미야 뭐예요? 하루. 이게 하루요. 미야 헤메라. 즉 이 둘이 셋이 됐다. 이걸 하나라고 그러거든요.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다. 이게 이제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셋째 하늘을 봤다. 예수가 이 삼의 성격으로 왔다. 요셉이 삼의 성격으로 30의 총리가 됐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윗이 30의 왕이 됐다. 이게 하루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 1000년 얘기가 같은 네게티브로 보시면 돼요. 이 관점으로 그러니까 이 관점으로 이제 우리 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고 가자 놓으라면 자 우리가 그 노아 방주는 지금 노아 방주 때라고 그랬잖아요. 어디냐? 종말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게 무슨 얘기냐? 노아 방주가 이제 테바잖아요. 테바. 그렇죠? 이 테바가 이제 집이거든, 집. 그러면 이 테바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반드시 방주를 지어야 되거든요. 그가 당대의 온전한 자고 그가 의로운 자가 있거든요. 이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이 집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자, 그 다음에 이 테바의 집이 있고 내용은 반드시 다 상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슈브라는 게 슈브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슈브는 돌이키다, 회개하다는 얘기죠.
돌이키다 회개하다 메타노이아죠. 반드시 성전으로 오는 것이 두 개로 아까 둘러왔단 말입니다. 이 성전으로 온 것을 둘러온 것을 자 예수님이 해석해 줬어. 이걸 해석해 줘야 돼. 예수님이 해석해 줘야 돼. 이 전에는 못해요. 누구든지 해석해 주고 이것을 돌이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돌이켰으면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가시고 다시 아버지로 갔다가 다시 우리 안에 오는 것이에요. 그게 다시 돌이킨 거거든요. 그 상태를 태바라고 해요. 태바. 이게 그러니까 완성된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미아의 의미를 깨달았다. 귀천의 의미, 네가 별이 됐다. 태바, 네가 온전한 자다. 네가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안식이 된 자가 노하잖아요. 안식이 된 자가 집을 지어야 되고 방주를 지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렇게 안 돼버리면 전부가 엉뚱한 집, 왜곡된 집, 곡해진 집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오늘 한번 볼게요. 본론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본론에 들어갈 텐데요. 제가 왜 패턴을 바꾸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여의도에서 만났거든요. 그분이 벤스 끌고 왔더라고요. 여자 목사님이 저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영월에서 오셨는데, 와가지고, 제가 전번에 그 촛불, 그대는 왜 촛불을 키셨나요? 했잖아요. 또, 구름 같은 나그네, 제가, 구름 같은 인생도 제가 했더니, 이걸 보시고, 누가 아시는 여기 목사님이 얘기를 했나봐. 그래서, 한 3일 정도, 5월 달에, 부흥회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런데 한 2시간 배우시고, 이게 서로 맞아야지 제가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거기서 공부하고 갔는데, 이제 5월달에 날 잡아가지고 연락 준다 했는데, 저기 장로님들하고 연락해, 같이 좀 협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마무리 졌고요. 자, 그래서 차표 한 장. 차표가 차표를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태바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당시 때는 기차가 없었잖아요. 열차니까 열차잖아요. 열차. 이것을 방주라고 보자면 차를. 그렇죠? 이 차를 타야 돼 우리가. 그럼 이 표가 뭐예요? 표는 오토예요. 세메이요. 헬라어로 따지자면 오토는 이게 창세기 1장 1절 2번 나오거든요. 에트가 이게 징조고 표고 그래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징조는 보이는 것. 병 고치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다 보이는 거거든요. 그걸로 속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서 내 마음에 취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알레프, 이 22잔의 하나님의 속성과 태바 이렇게 설명하듯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 오토 안에. 두 번이나 이 십자가를 창세기 1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계속 점진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또 정강적으로 계속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오토, 그죠? 이게 표라 있고요. 표. 그죠? 차표가 맞네요. 차표. 그럼 한 장이면 한 장. 한 장이 더 중요하겠네요. 한 장이 바로 조금 전에 미아, 하나, 에하드. 그렇죠? 헤이스, 미아. 반드시 우리는 미아의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헤이스의 하나는 우리는 알 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은 모르죠. 그것을 깨달아지는 게 내 마음에 딱 킵이 된 게 네가 셋째 하늘이 되었다. 미아 하나가 됐다. 그렇죠.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한 장 가지고 이 열차 반드시 이 태바의 이 열차를 타야 되죠. 자, 한번 제가 노래 가사를 한번 보고 할게요. 자 이걸 좀 이거 가사를 몰라가지고 한번 제가 들었었는데 그래서 좀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좀 적었거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버를 시켜보겠습니다. 진리로.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진리로 볼 수 있어야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엘리데리아. 그게 자유죠. 다른 게 있나요? 자, 한번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애정된 시간표 들고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자, 여기까지 볼게요. 잠깐만. 그렇죠? 자, 손이랑 항상 손을 들었다는 손 작업은 항상 아래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보이는 것이거든요. 하면서 뭐냐면 예정된 시간표들 반드시 그 때가 있어요. 카이로스 때가 있고 유월절 때가 있고 무교절 때가 있고 오순절 때가 있듯이
그 때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무교절이고 유월절은 구약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지금 나한테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이 진리를 모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율법대에 있는 거 똑같아요. 유월절 때가 있는 거 똑같아요. 아무리 성령 때라서는 치지만은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그 구절 그 때를 내가 그러면 모르고 있으면 내가 그때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때를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때를 잘 우리가 탈 줄 알아야 돼. 카이로스 때와 크로스 때와요. 그렇죠? 하면서 한 장이 바로 미아가 있어요. 하나. 그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열차를 타야 된단 말입니다. 열차. 그렇죠?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떠나다는 얘기가 뭐냐? 가다는 얘기가 이게 헬라어는 뭐냐면요. 이게 퍼리어마 성경 전체 얘기예요. 이게 마이거든요. 퍼리어 마이. 이거는 여행하다. 여정길이라고 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얘기. 동행. 이게 전부 이 열차는 어떤 열차 타고 내가 동행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라어는 조금 해석이 가난해요. 왜? 그 히브리어 내용을 썼기 때문에. 그럼 히브리어 다 가봐야 돼요. 히브리어 야라크가 있고요. 이 야라크가 있고 또 하라크가 있어요. 그럼 이 야라크는 보이는 유한의 존재 속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하라크, 내 마음에서 그게 그대로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냐 그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금 이게 동행인 거예요. 이게 하라크 동행이에요. 그 동행이 반드시 내 마음에서 이 동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동행. 이게 여행이고 이게 동행이고 에녹이 동행한 것은 반드시 우리가 여기서 동행해야 돼요. 에녹도 살아서 동행했거든요. 지금 내 속에서 그 하나님하고 바로 이 동행을 우리가 해야 그대로 내 몸이 죽더라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이게 퍼리오마에 떠났다. 열차를 떠났는데 어떤 열차를 탔느냐? 그렇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너는 상행성 맞죠? 너는 이게 중요하죠. 상행선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위로 이렇게. 그렇죠? 이게 너와 방금 따지면 상층에 있는 거 상층. 3층짜리 봤다. 하행선 나는 하행선. 나는 하행선 이렇게 하죠. 반대죠. 그러면 보세요. 반드시 나는 뭐냐면 나가 성경의 나는요. 그것이 아노키거든요. 아노키아라고 하고 아노키라고 그래요. 아노키의 의미는 나란 의미는 이게 한자 보더라도 하나님이 아래로 내려오면 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 아래로 성전을 주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보이는 우리의 수준에 온 살아오는 목적이 뭐냐? 그가 이 카프가 스트레퍼 그대로 전환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 의미가 이 문자의 의미가 전환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로 왔느냐? 모노게네스 독생자로 왔다는 얘기는 모노라는 것은 아버지 역할, 자식 역할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가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걸로 주기 위해서 나로 왔어요. 나로 왔는데 나는 반드시 너가 돼. 너. 이 너가 뭐냐면 아타예요. 아타 제가 얘기했죠. 이게 징조라고 이게 십자가라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성분이 한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해줘. 그것이 너란 얘기예요. 반드시 우리는 너가 돼야 돼요. 그래서 타타타 노래도 있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알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상행선을 타야지. 상행선으로. 그렇죠? 상행선으로 아타로 가야지. 나는 죽어야지. 계속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이게 우리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그래서 이거를 타려면은 반드시 내가 한 장의 차표, 그렇죠? 그 오터, 표를 가지고 속에 있는 의미를 깨달아서 나는 그 보이는 유한의 존재로 뭘 한다고요? 내가 이스테미, 내 속에서 이렇게 깨달아서 바로 하라크로, 그렇죠? 퍼리오 마이로 나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상행선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너와 방주로 제가 조금 전에 비유를 했죠. 모든 게 파라볼레, 비유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전체가 비유 아니면 얘기 안 하셨잖아요. 비유의 의미가 뭐라 했어요? 이게 파라거든요. 파라볼레, 그렇죠? 파라볼레. 파라볼레는 이 파라는 길가에, 즉 다시 말하면 옆으로 누워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 성전. 그 성전이 K마이로 누워있으면 그 성전은 뭐 한다고요? 그냥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말하는 성전으로. 그렇죠? 이거 옆으로 누워하는 거예요. 이 성전을 알려주려고 지금. 그렇죠? 이제 그 그림이 파라볼레. 비유는 다 비유로 줬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볼게요. 사랑했지만 갈 길을 몰랐다.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한다. 달리는 차장에 비가 내리네. 그리움에 가슴이 적시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추억이 나를 울리네. 본바 같이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아가파워 처음에 얘기했죠. 아가파워는 아가페토스는 내가 3회 때가 된 자, 완성이 된 자란 말이에요. 완성이 된 자의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내가 율법에서 동행할 수도 있고 또 진리에서 동행할 수도 있고 그건 영원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을 했지만 갈 길을 몰랐다. 맞아요. 우리는 갈 길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 길을 찾아야 돼. 그 길을 찾아야죠. 그 길을 못 찾게 되면은 아주 낭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을 몰랐다. 자, 그래서 이별의 시간표대로 떠나야 했다. 반드시 우리는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원리적으로 아래에서 하나님하고 가늠하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로 내렸다는 얘기는 이 성전이 어떤 의미냐면 이 다이트가 집이잖아요. 다이트가 성전으로 이제 완성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다이트가 이걸로. 그러면 자 예수님이 딱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부가 다 그때 예수 오기 전에는 전부가 다 비둘기 팔고 소 팔고 돈 바꾸고 강도짓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강도라고 그래. 아들이 없으면 내 집에서 강도하고 있는 거죠. 강도짓 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레스테스. 그렇죠? 이게 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 아들인 예수가 와가지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프레시케죠. 기도하는 집이면서 이 뭐예요? 이 철장으로 계속 넣고들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제는 너네가 그동안 했지만 이제는 내가 주인이 왔어. 그렇죠? 그걸 몰아내는 그 그림이거든요. 이 집의 의미가. 그렇죠? 집의 의미가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몰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려주려고. 그러면 이제 이 이별 얘기가 있죠. 이 이별, 우리가 이 데이트, 이 집에서, 다이트 집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야. 죽기 살기로 정말로 뜨겁게 불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아들이 진짜 아들 와가지고 물을 부어버리네. 불을 꺼버리네 그냥. 이 진리는 냉랭합니다. 오늘날 이번 산불 났을 때도 얼마나 우리는 불로 심판합니다. 물은 심판 끝났잖아요. 이제 불로 심판한다 했거든요. 이 불나는 불이 아니고 그건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불이 난 것을 예수님 계속 찬물을 꼈는 거예요. 우리가 찬물을 꼈는 거예요. 전부가 다 불불하고 있는데 찬물을 꼈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코리아 선교방송에서 강의하신 목사님들이 전부 찬물을 꼈는 거예요. 그냥 불을 끄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로 꺼야지. 물이 진리니까. 그러니까 물을 내가 먹으면 살고 못 먹으면 내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방처럼. 반드시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못 먹으면 죽고 또 내가 물에 끌려 들어가 버리면 물귀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가 다 물귀신이 돼가지고 그냥 나 죽고 너 죽고 하다 그런 식으로 전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여기 빼고는. 그렇죠? 그런 거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별을 해야 돼. 반드시 이 불에서 나는데 물로 아파요. 지난주 얘기했죠. 성령의 날성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물을 뿌리니까 아주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게 계속 아버지 침상을 더럽히고 간짓하고 있었고 여기가 알고 봤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가장 귀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았더니 세상 여기가 내 열심이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습니까? 그 사울일 때 얘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또 베냐민 집파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렇게 흠이 없이 열심히 했던 내 불하고 열심히 하나님 그 신앙했던 그것이 가장 귀한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3회 때에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에그머니나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이 배설물이었네, 똥물이었네, 내가 굳어져야 돼갖고 그 똥물 좀 먹으려고 그냥 불 하면서 그 열심히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이게 들어가야, 때가 들어가야 내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때가 안 들어가면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야.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반드시 이 말씀의 3회 때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아는 것이에요. 그 탕자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아이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더니 아버지는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바라보니까 아이고 뭐냐,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내 신앙생활이 돼지 지으면을 맺고 있었네. 자, 그거는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은, 화로 나타난, 성격에 나타난 것은 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저주받았다고 하나님이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런 데다 비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나님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러지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리만 얘기해요. 네 속에 내 기능이 있니 없니, 그것만 본다니 다른 건 안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령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한 상태가 우리가 아주 내 수치가 드러나야 돼. 수치가 먼저는 수치가 드러나야 돼. 내 열심히 했던 그것이 아이고 뭐니라, 내가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 내 더러운 내 그 배설물에서 구더기처럼 열심히 했던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는, 벌거벗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말씀 보면 들어가니까. 지난주에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러면 그 의미는 이제 이 성령이 이제 비치는 거예요. 어떻게 비치느냐? 서울시장처럼, 돌아가신 서울시장처럼, 그 전에 나는 멋 모르고 그렇게, 나쁜 추행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언론에서 비치니까 얼마나 그가 수치스럽고 창피했으면 자살할 정도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살할 정도가 아니라, 이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했던 그 수치가 그것보다 더 드러난다니까요. 그걸 먼저 우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 동행이 있대. 내 속에서 같은 동행이. 그렇죠? 예컨대 그 욥이 말이에요. 정말로 그 욥은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오늘날 교회에서 저 욥시도 마찬가지고 욥을 아주 숭상했냐고요. 엄청나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관점에 보면, 제가 봐도 그렇고 하나님 관점에 우리가 대비게 되면 그렇게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 욥은요 정말로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거짓말을 아주 수치로 살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그가 1장부터 37장까지 완전히 그냥 개파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산 거라니까요. 자기는 잘 살다 하지만은. 그러면 왜? 그거 보세요. 우리가 그 전에 욥이 알 때는 그 10 자식이 목숨이 끊어지고, 얼마나 오늘 자식 잃으면 우리가 힘듭니까?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욥은요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해요. 하나님 그게 가장 나쁜 것이거든요. 아주 지 의지를 사니까. 그리고 한 말이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이 여호와라는 거는 항상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엘로힘이 있고 엘로힘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거든요. 여호와는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도 여호와시요. 아니, 하나님이 이게 배설물이라고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완전히 벌거벗었고 수치스러운 건데 그걸 하나님이 받겠냔 말이에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6절에서 엘리후를 보냈어요. 그 청년이 와가지고 얘기해도 아주 전혀 못 들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율법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37장에 와가지고 7장이면 벌써 거의가 다 왔거든요.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타난 거예요. 왜?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이제
욥이 이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견디다 못 견디니까, 머리는 아주 그냥 얼마나 가렵고 기아장을 끓고 몸도 만지게 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그때 이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제 아각거린 거예요. 반드시 그 아각거림이 있어야 돼요. 원망 불평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원망 불평을 가지고 진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 애굽에서도 백성이 원망 불평할 때 아래 것을 줘서 진리로 깨닫게 하는 이 하나님의 동행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원망 불평을 하면 그 원망 불평을 그 사라가 살해 때 아들을 준다니까 맹년 이만 때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너 비웃었다? 그러니까 그는 아니했다잖아요. 그 비웃음 가지고 이삭을 웃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삭이 웃음의 얘기거든요. 그런 그 메커니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하도 이놈새끼가 아주 그냥 저 잘났다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욥아 너 이놈아 하나님이 내가 바다의 악어를 왜 만드는지 아니? 모르죠. 그 염소가 양이나 소가 임신기간이 얼마인 줄 알지? 그런 걸 알죠. 아는 것도 있었어요. 조금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면 알 만큼 진짜 우리는 먼지가 된다니까요. 너무너무 광대하거든. 알면 알 만큼 광대지. 크게 보여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게 나 자신 수밖에 없어요. 이 성경이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욥이 몰라. 그러니까 북두 12궁성이 뭔 줄 아니? 북두 칠성이 뭔 줄 아니? 당연히 모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자기가 몰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42장이 마지막 장이라니까요. 42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럼 욥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고백이 반드시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예요. 보조 보면 42장 몇 절 안 되는데 그냥 갑절로 줬잖아요. 제가 42장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보고 갈게요. 욥이 어떻게 고백했나? 이 고백이 돼야 전제 조건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부어줄 때는요 금방 보여줘요. 처음과 나중에 뭐라 했기 때문에 욥기 제 42장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고 욥이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 욥기 한번 보겠습니다. 누시고 욥기 42장 이게 마지막 장이거든요. 42장 1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항상 성령님을 내표했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하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 욥이 하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욥이 제가 무지합니다. 제가 무식했습니다.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 열심히 믿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 관점이 볼 때는 에그머니나 내가 구더지가 돼가지고 배설물에서 허덕거리고 있었네요. 내 신앙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똑같아요. 다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니까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아파르라는 티끌이요. 저는 티끌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배웠다는 그것이 나는 아파르입니다. 티끌입니다. 죽은 흙입니다. 더 먼지입니다. 내가 먼지였네요. 내가 아주 수치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척 했네요.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가 신앙생활을 했네요. 제가 이 티끌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거니 이제 네가 알았구나. 그러면 거기까지가 가기가 힘들지. 지금 거기가 다 거기서 사울도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막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갑절 이제 불과 이 7절부터 밑에 몇 절 안 되는데 42장 전체를 한 몇 절 가지고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성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것을 전부 완성시키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가세요. 이 3의 때를 우리가 깨달아져야 이 보이는 유 안의 존재, 내 가족이라든지 또는 내 밥 먹는 거, 내 또 하물며 대변 거룩까지 전부가 다 진리로 이렇게 오버랩돼서 내 마음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엘류데리아 자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안 그러면 자유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던 그 촛불을 그대는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 얘기했을 때 불을 비춰버리니까 그 연약한 여자가 완전히 뭐가 됐다고요? 완전히 자기 그 벌거벗음이 자기의 그 수치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걸로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빰빠빰빠빰빠빰빠 그대는 왜 촛불을 치셨나요? 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지금 아주 애절하게 하는 거예요. 왜는 항상 티스라는 의미거든요. 그대는 왜 촛불을 치셨나요? 연약한 이 여인을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촛불이여 여인의 눈물이여 너마저 꺼진다면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바람아 멈추어라 촛불을 지켜다온 연약한 이 여인을 누가 지키랴 그대는 왜 이 애절하게 부른 거예요. 촛불이 바람이 뭐예요? 바람이 성령이 나타나요. 니고데모한테 말했습니다. 어떻게 거듭납니까? 했더니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 바가 없지만 성령도 구워갔다 했거든요. 막 성령이 날선 성령이 막 비치니까 날선 그걸 비치니까 뼈가 으스러지도록 내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성령이 비치니까. 바람아 제발 좀 멈춰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내 속에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는 건 전혀 관계 열심히 사셔야지. 더 열심히 세상에서는 돈 있는 사람 가서 붙어서 살아야지. 가서 이거 가서 그 뭣도 하고 그냥 잘난 척도 해야 되고 거짓말 할 때는 해야 되고 이 진리하고는 관계없단 말이에요. 진리하고는 그걸 진리에 가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우리가 여자예요. 얼마나 연약하단 말이에요. 제발 좀 바라봅시라. 그런데 말이에요. 조영필 선생님이나 송정환 선생님은 이 진리를 노래를 했었는데 세상에 저들은 진리는 전혀 관계를 겉에끔 얘기하고 있네. 아니 우리가 찬송가도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아무 의미 없이 해버리면 똑같아요. 유행가보다 더 못해요. 그건 차라리 오늘날 얼마나 박수치면 하냐고요. 그러니까 흑암이 뭐냐면 제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아래 거예요. 아래 거. 그게 수치라니까요. 흑암에 있다는 것은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그 사망의 그늘에 앉아 백성들을 주님이 구하러 왔잖아요.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다 완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희는 왜 내가 피리를 불고 이렇게 퉁소를 부는데 애곡하지 않니? 지금 우리가 이 단계가 안 되면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 애곡해야 되고 통곡해야 된다니까요. 그때는요. 피리를 불면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그런데 흑암의 사람들 막 박수치면서 해버리면 그게 가당치 않단 말이에요. 전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가 뭐냐면요. 하나님 원수가 사는 거예요. 원수가 이거 그냥 어이고 얼마나 쉬운가 보세요. 성경에도 이거 간단해요. 이게 원수고 이게 대적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아이는 뭐를 하나님이에요. 뭐를 하나님이 성전을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걸 원수라고 그래요. 계속 하나님은 원수로 대적하고 있으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역처럼 42장 저기 전까지 계속 그 하나님하고 대적질하고 있어. 대적질.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대적질하고 있으면 이 성전에서 이게 밑으로 오게 되면
이게 헬라어로는 에크드로스는 그 하나님이 원수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가 와버리면은, 그렇죠? 에크드라는 우리의 원수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배려질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심사숙고해야 되는지 알 바가 없어요. 물론 제가 100% 맞는 것도 저도 몰라요. 사실은 맞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개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한다고요? 천만에 하나님이 절대 인도하지 않습니다. 다 완료를 해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아까 얘기했죠. 십자가를 다 완료해놓고 그 말씀을 점진적으로, 점층적으로, 정강적으로 네가 알든 모르든 나는 알 바 아니야. 하나님 딱 결정지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우리한테 달려있어요. 우리한테. 다른 하나님 왜 인도합니까? 인도 안 해요. 다 완료해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신앙의 척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게 보여질 때 우리가 이 깨달아야지. 오감이 없어지면 깨달아서 못 깨달아요. 야, 그거만 보고 끝낼게요. 그래.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죽으면 구원 받는다면서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성경을 봐야겠죠.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9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9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벌라는 거 죽으면. 그렇죠. 요한계시록 9장 5절. 그렇죠? 요한계시록은 항상 우리의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깨달으려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냥 사복음서 깨닫고 창세기 알고 하면은 성경 전체를 알면은 요한계시록 내 성분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깨달았으면은 네가 성부 아들이 되는 것이고 못 깨달았으면 네가 짐승이 수아가 되는 것이에요. 짐승이 수아가 명이 나오고 이런 그 짐승이 나온 거는 내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시록 한번 볼게요. 자, 9장 5절. 그렇죠? 그럼 계시록까지 뭐 장난치면 안 되죠. 요즘 많이 장난치잖아요. 계시록 8장을 폈네요. 장난치면 안 되겠죠? 왜 우리 죽으면 또 중요하잖아요. 잠깐 왔다 가는 세상이잖아요. 1장 9장 5절 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제 여기서 죽이자 이게 네크로스. 반드시 우리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데 네크로스가 있고 다락투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죽었을 때 그들은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하실래 이제 그러나 그들이란 거는 깨닫지 못한 자들이에요. 황충은 그 뭐냐면 성경의 황충은 아르비라고 아라바 메뚜기 같은 얘기예요. 메뚜기는요. 내가 어떤 관점을 보냐에 따라서 메뚜기는 최고의 우리의 진리의 메커니즘이에요. 왜? 메뚜기의 넷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르바가 넷은 이제 완성된 거예요. 내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럼 메뚜기는 뭘 하죠? 뭘로 비유했냐? 이 모든 곡물을 다 하나도 남김이 싹 쓸어버려요. 그런데 메뚜기는 부정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메뚜기를 먹으면은 나는 추수를 하는 것이고, 만약 내가 메뚜기가 맥혀버리면, 그 의미를 몰라버리면, 메뚜기에 대한 의미를 몰라버리면, 나는 그 메뚜기한테, 황충한테 죽는 것이고, 그렇죠? 그들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5달은 항상 율법을 예피하고 있죠? 아래 거. 자,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세상에. 정갈이 쏜 것처럼 이 육체적 괴로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어버리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왜? 보이는 거 있어야 그걸로 내가 어머나 내가 죽을 수 있죠. 제가 여태 얘기했듯이 그럼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영원히 왜 우리를 잠깐 이렇게 살게 이 땅에 만들어 놨느냐. 이걸 깨달으라고 이걸 깨닫고라고 그래야 이게 영원히 제가 얘기했던 그 에녹에 300년 동안 동행했던 이 포리오마이 하락으로 하나님과 그냥 사는 거예요. 그대로 이 상태에서. 여기서 못 살면 안 돼요. 죽어서는 없어요. 죽어버리면 끝. 그러니까 그 괴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대요. 괴롭게 하는 것이. 하면서 6절 보니까 그날에는 바로 그날이 뭐예요? 조금 전에 미아 헤메라 그날 세 번째 날 에케이노스 저쪽에 내가 죽어서 이 역사에서 죽어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제테오 아무리 죽으려고 휘스고 구하려고 내가 해도 그때는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세상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세상 아니면은 죽어버리면 오감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냥 그때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 자체는 그냥 지옥에서 사는 거예요. 지옥. 이 성경이 얘기하는 지옥이. 그렇죠? 하면서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해버린대요. 죽음이 피해버린다잖아요. 아피엠이. 이게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본바같이 뭐래요? 이 똑같이 양자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여지껏 양자 얘기했잖아요. 이 성부가 그죠? 성부가 계시록에서는 영이에요. 영. 성자가 이거는 저 바다의 짐승이에요. 성령이 땅의 짐승이란 말이에요. 땅의 짐승. 이거 똑같아 이거. 내가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내 성품이 나타난다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왜곡된 말, 벗겨진 말, 엉뚱한 말로 내가 애를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영이고 짐승이고 내 짐승을 믿는 거 이게 이 상태를. 이렇게 믿었을 때 나는 뭐예요? 알, 노고스, 조예가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 노고스는 아랫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율법이라니까요. 아랫말 이거는 이제 부정사니까 관사가 이제 아가 붙게 되면 아랫말로 하게 되면 생명이 없어. 이것을 토시를 안 틀리고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그래요. 이성 없는 짐승. 그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여기는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지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안 되면 반드시 내가 이 세대에서 성부, 성자, 성령에서 이 세대에서 내가 주님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딱 반으로 쪼갰단 말이에요. 자기 몸을 휘장을 쪼개버렸어요. 그럼 이게 딱 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안에 딱 들어가야 돼. 이게 계시록 21장 16절에 내고 반듯한 그게 이게 우리가 이 삶으로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넷이 이스라엘을 사는 것이고 여기는 이성 없는 짐승이 돼가지고 어쩌면 내 열심히 믿던 그 엽처럼 네가 열심히 믿던 42장까지의 그 엽처럼 이성 없는 짐승이 되고 계속 하나님하고 블라스페미아 성령을 회방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고요. 이게 이 계시록 것이에요. 계시록이 가장 쉽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차표 한 장으로 제가 세상 거를 되도록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본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성전에서 그만 이제 나오라는 얘기 이제 거기서 그만 읽고 그래서 제가 밖에 거를 일부러 하는 거예요. 유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게 이게 부흥도 또 이게 부흥도 이 유튜브를 보고 이게 오더라고요. 이 유행가를 했더니 예? 장정도 목사는 이 세상 거로만 했지 진리를 안 했어. 진리로. 이 진리를 해줘야지. 그래야 쉽게 해줘야 사람들이 예? 생명도 살리고 또 재밌게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생명은 못 살리고 죽이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패트를 바꿔댔잖아요. 한 3주 전부터. 그렇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정 이 코리아 선교방사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늘 되새김질해서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고 아니 이 세상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그 평강가시라고 그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